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렇게 생각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을 밑에다 깔아놓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 피부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왜곡시키기 원하고 오해시키길 원하죠. 어떤 건 덮어놓기를 원하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고 저렇게 이해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창조 공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죽음의 공식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이사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사탄과 악령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강신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은 자는 다시 현 세상에 돌아오지 못한다. 금지시켰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초혼자나 그런 무당들과 박수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길 좋아하셨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에서 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교리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원칙들에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공식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결혼의 원칙 무너졌습니다. 동성들이 결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자, 세포, 분자까지 다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전자까지.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셨던 모든 원칙들과 창조의 원칙들과 죽음의 원칙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던 그 날짜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원칙도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 날이면 어떻고 저 날이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미혹당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믿기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오후 첫째 시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 번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보았는데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의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뭐 성경절이 어렵고 복잡한 사상이라서 어려운 이 문제가 제가 힘들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성경 자체, 한글 성경 자체의 번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번역의 오류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뭐 이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다시 한국말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문제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뭐 성경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영감이라고 하더니 그게 왜 그 영감이 아니네요. 그러면 성경이 그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영감인 것은 한글이 영감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영감으로 기록됐다 말하는 거지. 그것이 뭐 중국말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한국말로 번역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번역자의 사상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영 또는 영혼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과 혼에 대한 이 원어의 번역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온 세상과 지금 기독교회가 마치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그 영혼 불멸설, 이것이 너무나 허망한 얘기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여러 가지 원어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성령, 호흡, 바람, 기운입니다. 여기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라는 뜻이 없어요. 성령, 호흡, 바람, 기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389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루아우가 성령이라는 의미로 9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번역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 영혼, 영, 어떤 때는 호흡, 생기, 기운, 정신, 마음으로 이렇게 매번 다르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 루아후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루아후가 성령으로 번역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죽음과 생명을 묘사하는 그런 성경절에서는 생명의 호흡으로만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나 혼으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돼야 될 것이 영혼, 혼으로 번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루아흐를 실제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오역이 되었고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찾아봤던 성경절이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는 성경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루아흐입니다. 이 영이 루아흐예요. 근데 이것을 영으로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근데 이 루아흐는 여기서 무슨 뜻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호흡으로. 그래야 창조 공식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고 루아흐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도 생명의 호흡이에요. 죽을 때 이 생명의 호흡 루아흐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마치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번역 때문에 엄청난 혼돈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는 교리까지 아주 진리처럼 누구도 이건 건드리지 못해요. 이런 교리가 생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절 또 살펴보죠. 시편 146편 4절입니다.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 루하우가 끊어지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는 계획이죠.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자, 여기서는 루하우가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호흡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끊겨지는 것이요. 호흡이 하나님께 걷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올바로 됐나 안 된다는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대로 번역이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됐는가 하는 이것을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창조 공식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자, 여기서 146편 4절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영혼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하면은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흡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번역자들이. 자, 에스겔서 37장 5절 보죠. 에스겔서 37장 5절. 내가 생기로, 자,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생기가 뭐예요? 한국말에 생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루아흐의 올바른 번역이에요. 루아흐란 단어 속에 기운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니까 이게 좀 옛날식 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루아흐를 생명의 호흡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다. 생명의 숨,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겠다. 여기서는 루아흐가 원래 의미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호흡이라고 번역했다가 저기 가서는 왜 자꾸 영이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루아흐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번역하는 사람이.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거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단어를 먼저 이 성경절들을 살펴본 다음에. 욥기 27장 3절입니다. 욥기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서 숨결이 루아흐입니다. 여기서 호흡 똑같은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루아흐를 숨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바른 번역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이 루아흐를 영혼으로 번역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내 코에 걸려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게 영혼이 코에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이상하게 이제 전달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호흡, 숨결이라고 또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창조의 공식하고 또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창조 공식. 흙 플러스 생명의 호흡은 사람이다 그랬죠. 이게 창조의 공식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 보죠.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인생과 사람과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 똑같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 동일한 루아흐가 있어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죠? 호흡이라고 번역됐으니까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느니라. 자, 둘 다 동일한 호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 호흡이 걷어져 가면서 죽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죽을 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호흡이 걷어져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개를 창조하신 목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므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용했던 그 두 가지 재료 뭐예요? 흙과 생명의 호흡.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더해져도 안 되고 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 안에서 생명을 다루고 이 안에서 죽음이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 성경의 푸뉴마를 좀 보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됐어요?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루아흐가 동일한 의미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가 뭐죠? 호흡, 바람, 생기, 성령을 뜻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푸뉴마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385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푸뉴마가요, 성령이나 악한 영으로 번역됐어요. 어떤 데는. 또 어떤 데는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서 영, 마음, 심령, 정신, 바람으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경절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성경절들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푸뉴마입니다. 원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성경절이죠. 헬라어 이 푸뉴마는 뭐로 번역이 돼야 된다고요? 의미가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 원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적용이 된 거고 창조의 공식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호흡으로 번역돼야 할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 보세요.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이죠.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영혼이라는 말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저 영혼이 없는 몸이 할 때 저 영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난회주라고 있는데 난회주에서 찾아보면 설명이 제대로 나와요. 호흡을 뜻한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 번역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이 분명하죠. 호흡이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창조 공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다. 자, 여기서 영혼도 푸뉴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문제가 생긴 것이죠. 번역에 푸뉴마를 무엇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호흡이라고 번역이 돼야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푸뉴마가 영혼으로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이 성경절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호흡을 거두셨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를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호흡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소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받쳐지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못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영혼 불멸 이 문제의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 원어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389번 쓰여진 루아후, 또 신약 성경에서 385번 쓰여진 푸뉴마가 한글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데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루아우나 푸뉴마가
성령으로 번역된 것들도 있어요. 그건 만능 번역이에요. 호흡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루하우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인간과 연관돼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단 한 번도 불멸하거나 죽은 사람의 몸에서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이 영이나 영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사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려면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첫째, 창조 공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창조 재료 두 가지. 흙과 생명의 호흡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흙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흙과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신영, 영혼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루아우, 구약 성경의 루아우, 신약 성경의 푸뉴마 모두 성령으로 번역되든지 호흡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죽음과 영혼 문제의 중심으로 아주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호흡이라는 단어를 영혼, 혼으로 번역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을 텐데 왜 루아후나 푸뉴마는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했냐 하는 질문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질 않아요. 그런데 영혼과 영이라고 말하는 이 루아우나 푸뉴마로 들어가면 딱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번역 문제가.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세요. 번역하는 사람 자신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들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는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헬라의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가 잘못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영혼 불멸설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사람의 혼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 허공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 미신 같은 이교 사상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영혼 불멸설을 기반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 죽으면 뭐는 살아남지 않겠어? 적어도 이렇게 없어지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 뭐가 남아있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혼 불멸설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기에 천주교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리화, 체계화가 돼버렸어요. 여러 차례 공유회를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요지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성경 있는 그대로 회복시켰던 마르틴 루터의 그 신앙을 받아갖고 지금 이 문제를 설교하기 시작하고 강의하기 시작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을 좀 살펴보죠. 영혼입니까? 생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혼입니까? 생명입니까? 이것도 원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루하우나 푸뉴마 말고도 다른 원어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죽음과 영혼 문제에 있어서. 한국어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것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심각한 문제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페시, 푸시케 이런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명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배웠던 그 창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했죠. 여기서 이 생명이 뜻이 네펫입니다. 네핏이. 근데 이 네핏이가 살아있는 영혼이다 하는 이 말이 번역이 여기서는 제대로 됐는데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번역이 됨으로써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 이것이 사람들에게 혼돈을 준다 해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새 번역으로 뭐라고 그랬죠? 새 번역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바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돼서 창조 공식이 세워졌는데 그 뒤에 가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네페시와 푸시케의 번역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써 영혼과 혼으로 번역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영혼 또는 영으로 번역했어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또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 똑똑하고 이 히브리어, 헬러 정통한 사람들이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학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 원어를 번역할 때마다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돼서 반복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 자신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상에 맞춰서 단어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고서 여기서는 생명체라는 표현을 써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써야 되겠다 하면 호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써야 영혼 불멸 사상과 더 매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영혼이라고 또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 헬라 철학과 이교 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이 영혼 불멸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체라고 번역되어야 될 네페시와 푸시케가 영혼, 혼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혼, 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을 연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영혼도 지금 하늘에 계시다. 이런 설교와 이런 가르침들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다 강의 끝나면 나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저는 1번부터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그렇네요 따라오다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목사님 영혼은 그러면 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은 불멸하거나 죽지 않는 연기 같은 존재로 살아있다는 언급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되고 몸에서 연기처럼 나가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성경의 원어 문제를 좀 살펴보죠.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생명체라는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네핏이 있죠. 이 구약 성경에 75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2번은 새, 물고기, 짐승 같은 생명체로 번역되었어요. 올바른 번역입니다. 또 7번은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이거 올바른 번역이에요. 왜? 네페시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피시가 구약 성경에서 생명체로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754번 중에서 몇 번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119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54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네페시는 지금 뭐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나 영이라고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졸려도. 예? 그래서 이 영혼불멸이라는 이교의 사상이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둔갑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절로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은요,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더 심하죠. 구약 성경의 이 네페시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헬라어 푸시케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푸시케라는 단어가 총 105번 나옵니다. 105번 나오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로 40번 번역되었어요. 마음이라는 뜻으로 3번 번역되었고 영혼이라는 단어로 58번이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펼쳐놓고 아주 쉽게 자기들이 원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번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불멸한다 하는 이런 이교 사상이 기독교 전체를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에 대한 이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공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죽음의 공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활의 원리,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탄이 악령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과 악령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영혼 불멸설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는 지난번 악령과 죽은 자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영혼불멸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절을 또 살펴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절 익숙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푸시케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푸시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푸시케를 영혼이라고 번역했죠?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죠. 푸시케는 무슨 뜻이에요?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 봐라, 이 성경절 봐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살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만큼은 원어를 몰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39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서 이거 보세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을 푸시케예요. 그렇죠? 앞에서 푸시케는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고 39절에 나오는 푸시케는 또 목숨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푸시케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28절에서 영혼으로 잘못된 번역이 있었죠. 39절에 목숨 생명체로 올바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동일한 원어인데 바로 몇 절을 사이에 놓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39절은 젖혀놓고 앞에 나오는 28절만 붙잡고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좀 공정하지 않다고 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28절하고 39절은 바로 옆에 있는 성경절인데 그걸 딱 젖혀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왜 이런 번역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할 수 있어야죠. 이제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에 가장 어려운 고개를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공식과 죽음의 원리와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교리 앞에서 저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 교회에서 또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오해받고 있는 성경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오네.